오늘은 민수기 21번째 놋뱀을 보면 살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보통 인생을 광야에 빗대어서 설명할 때가 많죠. 그래서 민수기라는 책은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오는 책입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은유적으로 우리가 연속곡을 보면 내 이야기처럼 읽혀지는 것처럼 이 민수기를 읽다 보면 그렇지, 인생은 광야 여정이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불순종과 순종을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 사실은 그들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디를 향해 나아갔습니까?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도달했고, 민수기 20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출발하는 여정이 전개됩니다. 가나안까지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길은 에돔이라는 그 나라에 걸쳐 있는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면 굉장히 빠른 직선 도로로 가나안 땅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돔이라는 족속이 사실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입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서 더 먼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빠른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더더구나 갈 길도 멀어졌는데 마실 물도 부족했고 음식도 늘 먹던 음식이 탐탁치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 2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기 보면 그 하찮은 음식이 싫다, 물이 없어서 투덜거린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하찮은 음식이 싫다,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만나를 가리킵니다. 이 만나를 없으면, 만나가 매일매일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불평을 언제 한다는 뜻입니까? 살만하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진짜 먹을 것도 없는 사람 불평도 할 수 없습니다. 중세의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여행자는 왜 요구 조건이 많을까요? 내 돈을 내고 여행을 갔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아요. 식당에 들어가서도 서비스가 부족하면 막 화를 내요. 직원들에게 막 함부로 말을 해요. 내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이 물물 교환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 건 사실이지만 돈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물 교환을 하던 시대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예의 범절이 없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규 장로님께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에 김용규 장로님은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황한 기자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장로님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을 향해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 날이 먼 날마다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결핍이 찾아오는 순간에는 못 견디거든요. 근데 순례자의 삶은 항상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린 백성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이란 독이 있는 뱀이겠죠. 몸에 독이 퍼지니까 몸이 마비가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됨을 알고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죄를 고백하고 제발 하나님께 중재해달라고 빕니다.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놋뱀을 장대에 달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놋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뱀에 몰린 사람, 온몸에 독이 퍼져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본 즉, 더 정확히 말하면 놋뱀을 쳐다본 즉 살게 되었습니다. 쳐다본 즉이라는 단어는 그냥 쓱 흘낏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라 주의 깊게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꼼꼼하게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놋뱀을 바라봐야 살잖아요. 이 놋뱀은 살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한번 쳐다봐 드릴게요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놋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바라봄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놋뱀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 과연 무엇이 보일까요? 주의 깊게 바라봤을 때, 즉 놋뱀을 깊게 묵상했을 때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라는 의미입니다. 놋뱀은 무엇으로 만든 뱀이죠? 놋으로 만든 뱀입니다. 그러면 놋만 있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뱀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당시 이 상황, 이 맥락을 뺀 채 놋뱀만 쳐다보면 산다 말도 안 되죠. 누가 놋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놋뱀은 그래서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놋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아주 강한 재료겠죠. 두 번째로 놋뱀을 바라보면 치유돼요. 치유된다는 것은 놋뱀이 그런 효력을 발생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라볼 때 치유된다라고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치유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재료인 놋과 함께 가장 부드러운 재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어진 뱀이 놋뱀입니다. 그러므로 놋뱀은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칼을 만들 때 쇠로만 칼을 만들면, 철 성분으로만 칼을 만들면 굉장히 튼튼해 보일 것 같지만 쇠로, 철로만 재료 삼아 칼을 만들면 금방 조각조각 부러집니다. 강한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에다가 뭘 섞어야 되냐면 주석을 섞어야 됩니다. 그냥 놋으로만 만든 놋뱀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미신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비록 제가 설교하지만 이 설교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이것은 그냥 강의밖에 될 수 없어요. 성경을 인용하고 아무리 크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짱 노름목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마무리를 짓는 이유는 뭡니까? 내 공로와 내 열심으로 응답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까지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그러면 언제나 복음이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율법만 말하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복음 역시 항상 무엇과 같이 가야 됩니까? 율법 없는 복음은 그것은 말 그대로 진통제와 같은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언제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만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그 미국 코미디언 중에 그 김창옥 쇼라는 쇼에 출연한 미국 흑인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근데 혼혈입니다. 어머니는 한국분, 아버지는 흑인. 그래서 혼혈입니다. 마이클 요라는 분인데 이분이 요즘 그 코미디를 해가지고 아주 미국에서 인기가 높으시대요.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를 디스하는 내용으로 사람들을 웃겨요. 우리 엄마는 한국분. 보통 미국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사랑한다, I love you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어머니는요, 밥 먹었니? 밥 먹자. 사실 밥으로 다 퉁치시잖아요. 징그럽게 사랑한다, 한번 알아보자 그러지 않잖아요. 한국 엄마들은 강합니다. 미국 엄마들은 늘 I love you를 해주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늘 사랑을 갈구했대요. 엄마 사랑한다고 말 좀 해줘. 어머니 해줬을까요? 안 해줘요. 징그럽다. 근데 그게 이야기의 소재가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웃겨준대요. 한국 엄마인데 미국 엄마처럼 막 I love you를 밥 먹듯이 하면 재미없죠. 한국 사람의 스타일이 미국 사람의 문화와 만나니까 되게 재밌게 돼요. 직설적으로 그냥 애들러서 말하지 않고 너 그게 뭐야? 너 그거 안 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못 가. 이런 말을 밥 먹듯이 했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대학 못 갔대요. 근데 그걸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핵물리학자, 박사님. 아들은 공부랑 관계없고. 근데 잘 살아요. 왜 잘 살았을까? 엄마 아빠가 건강하시더라고요. 바른 말, 좋은 말도 하지만 부드러운 말도 같이 섞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자녀들 야단치지 마세요. 주일은 용서해 주는 날이에요.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해 주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은 용돈 맞는 날이에요. 여러분 헷갈리게 해줘요. 어저께까지 야단쳤다가 주일날 아침 되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노뱀은 불뱀과 달리 사람을 더 이상 물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죄 용서를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왜 노뱀을 보면 치유가 일어날까요? 이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두 번째 메시지, 과거를 직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선물로 주십니다. 내 과거는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근데 과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과거를 인정하면 돼요. 1년 전 12월 3일 말도 안 되는 계엄 선포가 일어났어요.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들어서 군인들을 막았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선포를 해제하는 데 결의안을 가결시켰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사법부가 장난을 쳐요. 이 빨리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뭐가 찔릴까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과거를 직면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그게 잘한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든지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라야 고통스럽지만 어디를 향해 나갈 수 있어요? 미래,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를 있는 그대로 직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은 쉽지만 자신의 과거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리키고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에 불평하고 투덜대다가 불뱀에 물린 사건을 가리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과거를 가리킵니다. 노뱀을 쳐다보며 살게 되리라. 너희들의 과거를 그대로 인정할 때라야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제대로 응시하고 직면할 수 있을까요? 그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별명이 붙은 설교자가 계십니다.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신데요. 바로 이분이 침례교단 목사님이세요.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2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마이크 없이 울림 구리판을 설교자 위에 올려놓고 그 울림을 통해서 2만 명을 말씀으로 먹였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설교자들은요 거의 대부분 단명하셨어요. 과로로. 스펄전 목사님께서 22살에 런던 태버너클 처치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아직 이삿짐도 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교회에 부흥이 있어요. 짐을 정리할 시간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예배 시간에 성령이 막 역사를 하셔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누군가 장난으로 불이야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수만 명이 모인 예배당에서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혼비백산 출입구를 향해 나아가다가 엉켜가지고 압살을 당했고 그 일로 7명이 죽고 28명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스펄전의 나이 22살, 결혼한 지 딱 10달 된 신혼 시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스펄전 목사님은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평생 우울증과 싸워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 사고가 일어난 지 겨우 2주가 지난 다음에 다시 강단에 서서 설교를,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막상 그러나 설교단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솔직히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실 2주 정도 쉬고 기도하면서 잘 극복해낸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서보니까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향해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힘들어하고 좌절을 토로하는 목사님에게 성도들이 야유를 보냈을까요? 더 뜨겁게 기도해 주었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 일 이후에 정말로 겨우겨우 우울증과 맞서 싸워야 했고 죄책감과 맞서 싸우는 매일매일 투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펄전 목사님은 절망과 낙심과 우울증과 온수 마귀의 공격에 맞서 나갔을까요? 전략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스펄전 목사님이 세웠던 전략은 네가 오를지도 몰라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라는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마귀가 속삭여 너 때문에 사람들이 7명 죽었어. 28명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 마귀가 그렇게 속삭여. 그러면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그건 사고였어 라고 변명했을까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면 네가 오라 라고 했대요. 네가 오라. 네 말이 맞아. 하지만 나에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셔. 같이 보겠습니다. 네 말이 맞아. 하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셔. 이게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증과 맞서 싸울 때, 온수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이겨냈던 전략이었어요. 두리뭉실 넘어간 게 아니라 내가 부족했다라고 인정해요. 내 탓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게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실제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그 예수님이 계셔라는 전략으로 설교했던 그 문구를 한번 제가 정리해 왔어요. 좀 많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를지도 몰라.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아.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내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무일 뿐이야.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내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버림받았어.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내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폐기된 존재야.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네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널브러져 있는 편이 나아.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네가 오를지도 몰라. 너무 때를 놓쳐 기회가 없겠지.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네가 오를지도 몰라. 도움의 손길은 너무 멀리 있어.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네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죄인이야.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네가 오를지도 몰라. 내가 없으면 사람들은 더 행복할 거야.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네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죽어 마땅한 거야.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네가 오라.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라는 전략으로 스펄전 목사님 어둠의 그 자신을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마귀와 맞서 싸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우울증이라는 이 질병은 단숨에 날아갔을까요? 평생 우울증과 겨루어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치유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셔요. 엘리야도 그냥 죽여달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해요. 성경을 자세히 주의 깊게 뚫어지게 보면 곳곳에 노뱀의 이야기가 있어요. 곳곳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노뱀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네가 오를지도 몰라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이 한 주간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아니 우리 일평생 노뱀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에 보면 그 노뱀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에요. 네가 옳은 이야기를 했어.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중국 속담에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람이고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은 절반 정도 도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아무도 탓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도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속담이에요. 왜 아무도 탓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누가 내 옆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남을 탓할 수 있어요.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뱀을 바라보고 과거를 직면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강한 재료와 가장 부드러운 재료로 만들어진 노뱀이 여러분의 눈에, 저의 눈에 보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를 직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미래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바가지를 긁더라도 바가지를 긁으면서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행복을 넘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